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천하지에 이와 같은 신이 없는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내가 너를 구원한 유일한 신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오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더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상천하지 이와 같은 신이 없는 유일한 신이시며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나의 구원자가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하며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렴풋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무엇을 부탁하시는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구원자요, 그 외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니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홍해를 건너게 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홍해를 건너게 한 이유,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게도 행하신 적이 없는 강한 손과 편팔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천하지에 이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에게 고통 주려고 이런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사,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있게 섬기라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섬길 수밖에 없는 대단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펼치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적시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구원하여 내셨으면 바로 적시로 가나안 땅으로 기업을 허락해 주면 좋은데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웬일입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면
정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지 않고 홍해의 강야길로 돌아 들어가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택하고 있습니다. 왜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길을 택하지 않고 홍해 강야길을 택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시고 홍해 강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길을 통과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냥 전쟁을 보고 두려워 그들이 뉘우쳐 돌아갈까 했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길을 택하지 않고 애굽에서 홍해의 강야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웬일입니까? 이 홍해 길로 걷는데 그들이 어떤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 다시 병사들을 거느리고 쫓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서 그들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이들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돌아갈까 하는 이유도 있지만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의 길을 택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또한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위해 홍해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을 가는 지름길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강야 길로 돌려 인도하시면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을 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느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구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특별 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히롯 겟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하여금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가 특별 병거를 거느리고 추격해 오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놓이게 된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워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원망 안 하는데 가정이나 뭐 교회나 사회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는 말 안 하는데 안 되면 그냥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하지.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죠. 뒤에는 애굽의 특별 병거들이 모든 병거가 다 쫓아오지요. 이때 이스라엘 자손 심히 두려워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원망하는 백성의 소리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원망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 원망하는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원망하는 백성의 소리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원망하는 백성의 소리에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은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건넜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니 마른 땅과 같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다 가운데 난 육지로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후에는 바다의 세력을 회복시켜서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 특별 병거 모든 병거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진퇴양난 속에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오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도 원망할 일이 있을 때에 원망하기보다는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조차도 오늘 모세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모세는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손을 펴서 바다 위로 내어밉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 모두 원망하는 일이 생길 때
이런 자세를 취하라고 이런 말씀을 허락하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원망 많이 일어나지요. 자녀들이 원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원망하는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세처럼 우리는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어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해달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도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는 오늘 영생 얻는 말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며 새벽에 미적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우리가 이렇게 원망할 일이 있고 할 때도 같이 하면 같이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나의 행하는 일을 보기만 하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상처난 집에 이와 같은 신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나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나의 하는 일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구원하는 모든 일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좀 10가지 재앙으로 힘들게 했다. 블레셋 길에 가까운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좀 홍해 길로 인도해서 진퇴양난에 이런 지경 속으로도 너를 인도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너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네 구원자다. 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진퇴양난 속에서도 내가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교회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이 큰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체험하고 나면 그들이 원망했던 모세를 믿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얼마나 그 신앙이 견고하여져 갑니까? 그 원망하던 모세 말이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원망한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 체험은 여러분 생각하고 뜻이 달라도 이렇게 하라 하면 한번 순종을 해보셔요. 그러면 체험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힘이 있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힘으로 다가오시니까 그런 큰 힘을 가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이 큰 일, 곧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한 후에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멸하시는 이 구원의 큰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모세를 믿었다. 모세만 믿었습니까? 아, 하나님 대단하다. 이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됐다. 이 대단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됐다. 이 대단한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됐다. 떨며 두려움으로 섬겨야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표현을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강한 손과 펜팔과 이적과 기사와 곧 10가지 재앙을 통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았지만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서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그들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며 원망했던 그들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 좋은 신앙을 잊어버려야 되는, 이런 신앙을 잊어버리고 애굽을 섬기는 것이, 애굽에서 그냥 그들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며 원망한 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행하신 구원의 큰 역사를 체험한 후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하며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진퇴양난에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왜 이들에게 고백을 받으려고 했는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족 말씀처럼 모든 일에 조건이 있다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네가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네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네게 주어지는 힘든 징계의 채찍이 있을 것이고, 모든 여전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조건부더라. 조건을.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세 가족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께 네가 대접한 만큼, 네가 나를 대접한 만큼 나도 너를 대접한다. 네가 심은 만큼, 그래야 공평한 하나님이시오. 네가 행한 일에, 네가 행한 말, 모든 일에 있어서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대접받고자 하느냐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이 구원자가 내게 불 가운데서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이 언약을 지키라는데 왜 언약을 지켜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며 언약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인가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